사랑은 삶이다.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로 슬픔을 말하고 함께 손잡아주지 못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냥 외로움일 뿐이다. 이유 없는 아픔은 없다. 먼저는 살아있음이고 다음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꿈은 언감생심이다. 생명은 한숨이라도 쉬니까, 내쉬니까 언제든 대답할 준비. 삶의 행복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해줄 테다. 산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살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도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살아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나의 잘못된 판단, 또 나의 지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고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랑의 삶은 판단이나 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요즘 검사의 취조 방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 검사실에 들어가서 취조를 받는 사람은 그 권위에 우선 기가 죽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과거의 행적뿐만이 아니라 말, 생각, 이 모든 것을 막 다 파헤치고 아주 조금의 그 잘못이라도 드러나면은 아주 그걸 갖다가 아주 굉장히 집요하게 날카롭게 그 죄목을 파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재판정에 들어가서 판사를 마주하는 이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판장의 중압감도 그렇지만은 피고인을 아주 완전 발가벗겨서 조금 더 숨김이 없게 만드는 이 판사의 능력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선고를 하잖아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누가 이들을 가볍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치 이 검사나 판사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가 일단 욥이 했던 그 말을 증거물로 내세우죠. 그리고 욥이 했던 그 말을 이렇게 분석하고 파헤쳐. 그래서 잘못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요즘에 그 아주 검사와 같고 그 말과 생각이 욥의 말과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은 마치 판사와 같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엘리후가 지금 어떤 권위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후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엘리후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말씀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엘리후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아주 진실하게 내가 말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말이 마음의 정직함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이다. 내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이다. 물론
엘리후 역시 욥과 다름이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똑같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엄이나 권세로는 어떤 권고나 충고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것이 나의 어떤 연소함이나 내가 경륜 없는 것을 감추고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미사여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지금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내 말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럽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엘리후가 이같이 행동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은요, 이것은 자기 기만에 지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뭐예요? 거짓이에요. 엘리후가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야, 정말인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거짓이고 혹은 착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후가 증거물로 내세웠던 그 욥의 말들 있잖아요. 욥이 했던 말. 욥이 했던 말을 엘리후가 지금 상기시켜 주잖아. 이렇게. 네가 이런 말을 했잖아. 이런 말을 했지. 그죠? 하면서 욥의 말에서 이제 그 증거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엘리후는 욥이 불의하다고 하는 증거로 욥의 말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엘리후가 제시한 말이 무엇이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결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엘리후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 첫 번째 증거물이 뭐예요? 어떤 증거물을 내셨어요? 욥이 했던 말? 자신에게도 죄도 허물과 불의도 없다라고 하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불의도 없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갖다가 증거물로 내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랬죠. 엘리후는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과 변론했던 세 친구들과 달리 처음부터 아주 증거를 딱 내세워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엘리후가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뭐예요? 9절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 당신은 주장했죠?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도덕적인 순결과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욥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말이죠. 이거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은 의롭지 못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서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그 말하는 자체가 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분명히 되는 거고요. 또 엘리후가 제시한 이 증거물은 욥을 정죄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자부했지만은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욥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욥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심각한 죄를 내가 범하지 않았다. 나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이 정도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엘리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사실은.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애썼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다. 몸부림치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런 죄를 내가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쨌든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욥, 너는 그 벌 받을 만한 짓을 한 거야. 이 얘기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증거물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 욥이 어떤 말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이며 감시자가 되시고 있다, 감시자다라고 하는 욥의 말을 두 번째 증거물로 제시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 욥이 한 이 말을 갖다가 끄집어냅니다.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행위를 스스로 진술하지 아니하시는 분, 또 인간들의 그 경박한 논쟁에 경박스럽게 끼어들어서 대답을 주고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쪼잔한 그런 경박한 대화 속에 끼어드시는 분이 아니다. 거기 끼어들으셔가지고 뭐 기다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러고 하죠. 그런데도 너는 욥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논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너 그 태도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하나님께 지금 불경스럽게 그냥 대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도 엘리후의 오해예요. 그죠? 욥이 이렇게 평가받을 말을, 정말 평가받을 만한 말을 한 것? 사실이죠. 뭐 하나님이 내 대적자가 되시고 나를 감시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대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욥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끌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욥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대적이 돼서도 안 되고 대적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이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시자로 여기서도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감시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이런 욥의 마음을 오해했어요. 지금 욥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가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에 하나님의 그 정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정죄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깨닫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나의 잘못된 지적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놓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판단 이전에, 지적질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욥과 엘리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삶, 나의 전부 주님께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 판단과 지적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 아름답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